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한두 번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성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름 아버지께서는 남원양시 문양공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저에게 성씨에 대한 역사를 종종 들려주시고는 했지만 저는 그런 자부심은 조금도 없었고 그냥 제 성씨를 가지고 친구들이 붙이는 그 별명이 너무 싫어서 제가 양씨라는 성을 가진 게 정말 어려서부터 싫었어요. 특이한 성을 가진 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 별명은 늘 어디를 가나 비슷했습니다. 양파리, 양동이, 양씨다 보니까 양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 그게 흔히 제 별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나마 좀 점잖은 편이었고요. 이 장난이 심한 친구들,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좀 장난이 심해지잖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장난이 심한 친구들은 종종 양 뒤에 붙는 안 좋은 말 뭐 있어요? 양, 아, 모. 그렇죠?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저를 좀 골려먹고는 했어요. 심지어 군생활 할 때는요, 한 번은 월급을 받아서 회식을 했는데, 회식이라고 해봤자, 장병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PX에서 과자를 사놓고 같이 과자에 음료수에 먹는 그런 회식이었거든요. 근데 회식을 했는데 제가 그때 좀 후임병, 좀 쫄따구라고 부르는 계급이 낮은 후임병이었습니다. 근데 사다 놓은 과자를 다 먹었는데 과자 중에 유독 안 먹고 남은 과자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양파링이라는 과자였습니다. 이 과자가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과자는 다 먹었는데 양파링만 남았는데 고참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양씨니까 남은 양파링 네가 다 먹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양파링 먹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파링을 억지로 다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려 27년 전의 사연인데 제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때를 기억할 만큼 성씨 때문에 겪은 억울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군대에서 그런 일 요즘에도 있습니까? 요즘엔 군대 그런 일 없죠? 참 좋아진 군대를 경험하고 있는데 저 군대에 있을 때는 나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도 제 성씨 때문에 참 웃지 못할 그런 사연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성씨에 대한 편견, 좀 안 좋은 마음이 조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랬어요. 양 목사, 부디 이리 목사가 되지 말고 양 목사가 되기를 바라네.
제 성을 가지고서 아주 재밌게 풀어가지고 그런 편지를 써주신 건데, 이 편지의 내용이 짧지만 저에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리 목사가 되지 말고 양 목사, 양을 치리하고 양을 인도하는 참 목사가 되라라는 의미에서 양 목사가 되라 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짧지만 인상적인 편지였고,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양씨가 목회자로서는 꽤 괜찮은 성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부처럼 제가 종종 그 편지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제 성씨에 그리고 제 직분에 부끄러운 삶이 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 서신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독특한 특징들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구조가 독특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전반부에 복음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적 원리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후반부에 들어서서 그 복음적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그런 실천적인 교훈들을 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린도 서신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답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교리적인 내용, 복음의 원리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거에 대해서는 저렇고 그런 식의 구조로 서신을 써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좀 독특한 구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린도 서신은 아주 특이한 부분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수신자에 대해서, 즉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언급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고린도 서신의 수신자, 즉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깁니다. 2절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참 길죠? 이 2절의 긴 부분, 이게 다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지를 밝히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편지를 받는 이들, 즉 수신자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달린 이 2절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되어질 수 있죠. 먼저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표현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 그리스도 공동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따르는 그 공동체, 그렇게 그 수신인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자 성서학자였던 이 벵겔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주석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기쁘고도 놀라운 역설이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고린도서신에 나온 그 언급이잖아요. 그 수신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은 기쁘고도 놀라운 역설, 패러독스, 역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우상숭배와 환락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방탕한 도시,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잠깐 고린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 항구 도시였고, 뭐 앞으로 종종 보겠지만 매우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이 성적 부도덕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환락이 아주 그냥 그 도시의 대표적인 일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방탕한 도시.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이게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복음이 뿌려졌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곳에서 싹이 돋아나 교회가 생겨나고 또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점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도덕적 시궁창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결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로 정결한 그런 공동체로 너희가 서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 전서에 처음 등장하는 이 호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주석을 보고 여러 책을 보면서 이런 뜻으로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타락한 도시,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로 서 있다. 그 도덕적 시궁창이라고 불리는 도시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너희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그냥 단순히 편지에 언급하는 수신자에 대한 언급으로, 그 기록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의미심장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부른 이 호칭이 저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호칭으로 들렸습니다. 과거에 악명 높았던 이 고린도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조금은 과하다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면은 아주 방탕할 대로 방탕하고 부도덕할 대로 부도덕한 사람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뭐 다를 게 있나요? 그 당시 고린도와?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은 과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성적으로 부도덕함이 과거보다 덜할까요? 저는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상숭배 역시 말할 것도 없지요. 고대 사회처럼 토테미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테미즘, 즉 미신을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쉽게 보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토테미즘이 아주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또 인류 역사와 함께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 만몬이라는 우상, 돈을 섬기고 돈을 따르고 그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 만몬이라는 우상은 시대가 발전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은밀하게 또 강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날의 사회가 과거 고린도보다 덜 부도덕하고 덜 우상숭배가 심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과거보다 못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은 점점 더 사회 전반을 장악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의 글에서 악의 보편화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악의 보편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악한 일들이 이제 평범한 이들의 일상에서 보편적인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그런 나쁜 행동이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아주 일상에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보편화라는 단어를 이 사람이 어떤 책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 가지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나도 그 정도는 하니까. 내가 그 사람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사니까. 아니,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렇게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점점 하향 평준화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 도덕적 기준이 점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향 평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똑같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호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호칭, 너희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호칭이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호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고 동시에 거룩한 결단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이 죄 많고 우상 숭배 가득하고 만몬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생기고, 그래, 내가 그런 이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지라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그렇게 서야지라는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의미심장한 부름 뒤에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두 번째 수신인에 대한 언급이지요.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아마 잘 들어보셔서,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 텐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은 많이 들어보셨죠? 분리된, 따로 떼어놓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하신, 그게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수식 어구가 붙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함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된 것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 이게 거룩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택함 받은 이들, 그리고 이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각자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 즉 성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따로 선별해 놓았다.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추악한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된 이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좀 길지만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상세한 정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만 같아요. 왜 선한 일들이 세상 전반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들이 세상을 장악해 가는 것 같을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아니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두 번째 설명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할 길,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스스로 행하고 보여줌으로 전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물길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시대의 물꼬를 트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바울은 이 짧은 수신인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라고 묻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 치고는 참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제가 늘 놀립니다. 참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타협을 하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타협의 유혹에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집사님은 타협을 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옳지 않은 제안을 받기도 하고, 사실 잠깐 눈만 감으면은 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도 아닌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사업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분이 고집하는 게 뭐냐? 신앙적 원칙이에요. 속이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행하지도 않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동조하지도 않는 것. 이게 신앙적 원칙이 내 일 가운데 분명히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못 벌어요. 사업을 하는데 돈은 잘 못 벌어요. 하지만 참 신기한 게 뭐냐? 사업이 망하진 않아요. 그래도 유지는 됩니다. 그리고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럼 망해, 이게 아니라 이 시대에 그렇게 가더라도 그건 잘못된 방향이야 라고 새로운 물꼬를 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물꼬를 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하은교회 건물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인수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분한테 한번 조언을 구했어요. 우리 이 건물주가 종종이라고 이제 뭐 전주이시 무슨 파업 이렇게 종종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주가 종종인데 이분한테 어떻게 우리가 건물을 우리한테 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했더니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종종으로 있는 분들은 이 관리하는 총무가 있을 거다. 그 총무한테 만일 이 건물을 2억 5천에 살려고 그러면은 2억에 산다고 그러고 5천만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면 그 양반이 그렇게 팔 거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솔깃했어요. 어차피 2억 5천에 살 거면은 그래, 난 2억 5천을 줄 건데 그 사람이 팔지 안 팔지 모르잖아요. 확실히 팔게 하려면은 2억에 나한테 파십시오. 그 대신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건물이 아니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5천만 원 받기 위해서 팔 수도 있겠다. 순간 솔깃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교회를 사는데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퍽이나 이 교회를 기뻐하시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은 아주 꿈도 꾸지 않게 됐어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요. 근데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솔깃한 제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상황에서만 입는 옷 한 벌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강단에 설 때 입는 옷이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과 분명히 다릅니다. 편한 잠옷을 입고 제가 좀 편한 잠옷에 티셔츠 하나 뭐라 그래요? 그냥 편하게 입는 티, 추리닝 같은 그런 거 입고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 여러분 설교 내내 그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제 옷차림 있는 애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입는 옷과 이 집에서 입는 옷은 분명히 다르죠. 강단에 있을 때는 점잖고 깔끔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옷을 입어야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입고 집에 가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또 집에 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때때마다 입는 옷이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입어야 하는 특별한 또 소중한 옷이 한 벌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이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옷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이 다른 옷들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옷은 절대 벗으면 안 되는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순간에도 이 옷은 벗으면 안 되는 옷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벗지 말고 이것을 항상 입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자주 이 옷을 벗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우리의 이득을 취해야 할 때 우리는 잠깐 이 거룩이라는 옷을 벗어버립니다. 종종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이 거룩이라는 옷을 잠깐 벗어서 한켠에 둡니다. 험한 말을 사용해야 될 때 거룩이라는 옷을 숨깁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이 옷은 벗어 던지지요. 그리고 심지어 아주 가끔 교회에서도 이 옷을 벗어 던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이 옷을 입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너희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 그게 너희의 이름이고 너희의 본분이고 너희의 신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그 옷을 지금 입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살지요. 언제 어디서는 벗지 말고 어디서나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행하며 구별된 삶,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알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과연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삽니까? 아니면 종종 벗어 던집니까? 바라기는 항상 그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좀 길죠? 그러니까 각자에 속한 자리에서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장소, 도시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편지를 받는 수식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표현이죠.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다른 여러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로 이 서신의 수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이 편지를 보내지만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 너희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차적으로는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지만 넓게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이 수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린도 서신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서신을 읽고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수신인을 덧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마지막 부분이 또 각처에서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한번 마지막 문단을 볼까요? 2절 마지막 문단이에요. 또 각처에서,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요 또 각처에서부터 끝에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또 각처에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쉰이라는 단어는 또, 그리고 라는 카이와는 다른 헬라어거든요. 이 원래 또, 그리고 이건 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여기는 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뜻이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부분을 잘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요소 하나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 너희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내가 편지를 쓰지만 이 서신을 받는 너희 모두가 그들과 하나된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다. 그런 의미에서 넓게 수신인을 정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분열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너희 또한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의미심장한 서두로 시작하는 서신을 읽으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서신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 바울과 소스에 내가 편지를 쓰는데, 타락한 도시 그 고린도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참 수신인을 밝히면서 그들에게 그냥 건성건성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이 서신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편지를 받으라라는 의미에서 의미심장한 서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두의 이런 호칭을 들으면서 아주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데 서두에 이런 호칭으로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듣는다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편지를 쓰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구별되어서 그 직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택하여서 그 직장에 서 있는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내가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읽기 전부터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무슨 생각이? 저 같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이 수신인, 여기에 나라고 밝히는 이 수신인에 맞는, 그 호칭에 맞는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나? 그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숙연해지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호칭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내 잘못했던 모든 부분들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야겠다. 뭐 이런 거룩한 다짐이 내 마음속에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악이 가득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너, 누구야? 너 양석호야? 너 이정이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이름이라면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내 이름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해야죠.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편지를 종종 떠올리면서 내가 양목사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돼야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종종 내가 양목사가 돼야지 자칫 니지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가 그렇다는 여러분. 타락한 도시,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택함받은 너 아무개야. 이게 우리의 이름이야. 우리 이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서신의 그 수신자에 대한 언급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정말 이 수신인에 담긴 그 의미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한순간도 거룩이라는 것을 벗어던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